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심점의 상실, 권위의 부재, 참된 가치의 부재, 등등으로 표현할 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기성세대는 이 시대가 혼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 이상 세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 기준들이 부정되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와 유사한 시대가 성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느 시대냐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의 내용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어근을 통해서 볼 때는 사법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하면 영문으로만 저지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법적 기능을 표현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정치적 지도력을 모두 갖고 있는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대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왕 노릇을 자신 스스로가 하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왕이 되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런 천박한 민낯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포장하는 가운데서 욕망을 추구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가 대놓고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자기가 왕으로 사는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와 약간 유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영웅전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사들, 앞으로 사사기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사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영웅전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거울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렇게 볼 때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마땅히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30년 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서 교계에 많은 분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혹시 그 시대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한 번쯤 읽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주는, 그 책에서 주는 저자의 메시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모든 물질은 끓는 점이 있습니다. 끓는 온도가 있어요. 지구는 물의 행성이라고 할 정도로 물이 많은 행성입니다. 우리 신체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에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물의 끓는 점을 아시나요? 과학 공부를 심도 있게 하지 않아도 100도에 끓습니다. 99도면 끓을까요? 안 끓어요. 충분히 뜨겁게 느껴지지만 99도에 절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만
끌습니다. 유사하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렇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이 백도가 되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듯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장 1절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은 100도에 끓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은 최선에 적은 차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두려움은 타협을 초래합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모두 아우르는 지도자가 부재했어요. 여호수아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특별한 지도자였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들은 정말 걸출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들은 중요한 관문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걸출한 지도자가 특별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직접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 1절에 방금 읽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기 우리 가운데를 우리를 위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를 받을 수 있어요?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누군가가 가서 싸워주길 바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이제 그들이 이미 수차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던 그 가나안 민족이 하나의 두려운 영향력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들의 역사는 두려움, 타협, 패배, 이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자기의 직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의 약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하나님보다는 현실적 안전보장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승리와 성공 속에서도 타협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유다가 중심이 되어 정복을 완수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주축이 돼서 이 나머지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거민들에 대해서 가나안 거민들에 대해서
그들을 몰아내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시몬을 함께 가자, 혼자 가지 아니하고 시몬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시몬이 가장 가까운 지파지 않습니까? 모계가 같잖아요, 유다하고.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아마도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연합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몬과 연합한 유다는 승승장구했어요. 4절 5절을 보면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승리한 유다가 적군 아도니베섹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릅니다. 여기 보면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있었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적군에게 수치를 주고 그의 군사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행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동지방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체 절단형, 그 형벌 제도도 없고, 적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 주변에 일반적으로 통용됐던 그런 풍습입니다. 관습인 거예요. 가나안 풍습을 따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많은 잔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족속들을 멸절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잔악한 풍습을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아낙의 후손들, 그러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멸망시켰습니다. 10절의 기사를 보면, 그 11절에 보면 드비를 점령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시몬 지파와 함께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가사, 아스클론, 에그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들이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최첨단의 기술, 즉 철기 문명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술 문명을,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제 20절에서 19절에서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20절에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갈렙의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동료였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갈렙이 이미 80대 중반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그 험한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리고 정말 그곳을 정복해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여기서 사사기 기자가 의도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의 힘과 자기의 힘을 비교한 거예요. 그들의 군사 기술과 자기의 군사 기술을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불순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이 없이 상식 수준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절반만 수용하고 했고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한 패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의 그림자는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타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계속 승리해 나갔어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타협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결과값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때가 됐을 때 그 진정한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때가 됐을 때 그 진정한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익이 가장 큰 유혹이 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했던 내용이 이제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먼저 정탐합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정탐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를 정탐했잖아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뭔가 타협하려고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정탐꾼인 게 드러나게 됐죠. 그 라합의 집에 이제 숨게 된 것이죠. 그렇게 위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 초래됐을 때 숨겨준 라합에게 이 약속을 하는 것이죠. 선대하겠다. 그런데 이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은 그런 위협의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만나자마자 먼저 타협을 지시하는 거죠. 선대하겠다. 뭔가 정보를 알려주면 내가 선대하겠다. 결국에 그 제안대로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 만났던 이 사람 가족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고 따로 삽니다. 라합의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어요. 흡수가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새롭게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햇사람은 가나안의 한 소수 부족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별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문화를 전수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붕흥시켜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므낫세는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27절로 28절에 보면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3D 업종의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도록 허락하고, 스불론도 마찬가지죠. 강제 노역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어요. 이 흥미로운 표현은 그들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어요. 여기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지역만 딱 정복하고 나머지 손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상대방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아마도 뭔가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 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제 노동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쫓아낼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파는 더 심각합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는 자기가 정복하라고 준 땅에서 오히려 쫓겨납니다. 산지에 몰려서 쫓겨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역사를 보면 단지파가 결국 저 북쪽 갈릴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주해서 그쪽 가서 살아요. 단지파가 원래 준 땅이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북쪽 가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지 못한 거예요. 정복한 땅을 미션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겨가죠. 나중에 단지파는 우상숭배의 본산을 이룹니다. 여기 3, 4절에 아모리 족속이 그럼 왜 이길 수 있었느냐? 물론 단지파 입장에서 하나님 능력을 끌어지 못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의 군사력이 우세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의지력과 끈기와 용기가 단지파를 압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보다 덜 용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인생을 걸고 고난을 감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념과 그에 따른 헌신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압도하는 경우를 바라보는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만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두 번째 단락 2장 1절로 5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원을 상기해 봐야 됩니다. 1절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유월절을 지킨 곳이에요. 그래서 길갈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을 상기시키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천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근원을 상기시킬까요? 유월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근원은 출애굽에 있어요. 우리 신앙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이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 삶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원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낸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혼돈 가운데 빠질 때, 또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때, 우리 신앙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명쾌해집니다. 우리가 혼돈 가운데 빠질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명쾌해집니다. 뭔가 재정립하고 싶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명쾌하게 정립이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그 백성이 불순종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거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제단을 헐라고 명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우상으로부터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니나 노하고 잘 살자, 네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이신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보하셨어요. 그들의 멸망을 유보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왔을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멸망시키기에 충분히 관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심판하기로 작정한 대상이에요.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역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부의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절반의 순종과 절반의 인정으로 우리 삶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전부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런 말을 우리 불순종을 정당화할 때 사용합니다. 난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못해요.
뭘로 정당한다고요? 무엇을 위해 정당한다고요? 불순종을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대가로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지불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가 복락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지만 또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지 않겠다고도 맹세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쫓아내지 않는 것, 즉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유사한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올무는 요즘에는 현대화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올무 구경할 일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올무를 봤어요. 새를 잡는 올무가 있고 들짐승을 잡는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에 새나 짐승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쪼여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올무에 걸린 짐승이나 새를 죽입니다. 그게 올무예요. 현대화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단어가 다가오지 않아요. 저처럼 봐야 돼요.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남겨두는 것이 그래서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내 삶에 남겨두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금하시는지, 왜 기뻐하시지 않는지. 근데 그것을 내가 갖고자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 가져라.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서 처절하게 알게 되는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품고 있을 때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나를 처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포장된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좋은 측면을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힘의, 우리 능력의 궁극적 원천으로 삼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그것이에요. 결혼하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겠지.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아니라고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올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때,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무가치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시 그 우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그 사람에겐 일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가정도 잃어요, 친구도 잃어요, 건강도 잃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괴적인 어떤 관계에 집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종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포장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으세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욕망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우리 죄악된 욕망이 그것을 포장시켜요. 그래서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정당화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자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정당화를 잘 하는지 몰라요. 그 기술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발달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용어와 기독교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회복의 방법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소리 높여 통곡한 거죠. 막 울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들은 진정 회개했을까요? 처절한 눈물, 통곡,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 20장, 21장에 가보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울고 제사드려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예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제 처리 방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회개와 눈물이 거짓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었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행동방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 세대들을 보면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등 돌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어느 선까지만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도 못 건드린 선이에요.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 거부하지는 않아요. 근데 온전한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이들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렸어요. 뇌물 주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뇌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거든요.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너무 무서워. 울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바치는 거죠. 요것만 봐주세요. 요것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행함의 변화,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진정한 회복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범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가 회개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참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멸망을 향해서,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거든요. 비참한 삶, 지옥과 같은 삶을 살도록 방임하는 것이 사랑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최선의 적은 차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남은 가나안 주민들에 대한 처리는 교묘한 불순종을 내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누릴 편안함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인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 그냥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분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왕이신 것을 잊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을 돌이키고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청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